최용덕이라는 분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질문을 던졌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는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림은 너무 쉽고 가볍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쉬운데 내 체질을 고집해가지고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뭘 놓치느냐? 집중의 축복을 놓치고 삽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집중의 축복을 놓치면요, 보좌의 축복을 못 누려요. 보좌의 축복 안만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말씀에 집중 못하는데 복음에 집중 못하면요,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천군의 역사를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내년에도 복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역사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승리한 분들의 확신을 보세요.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복음 오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게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레위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제사 드리는 내용이 계속되잖아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짐승을 잡아야 됩니까?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누림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중에 오늘 화목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제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창조주의 그 신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 모든 인간, 화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있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만은 원죄의 문제는 어떡하랍니까? 그 원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요, 원수된 관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밖에 없어요. 이 원수된 관계를 해소 못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인 게 뭡니까? 화목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왜 우선입니까?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합니다. 예외 없이 인생 문제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인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또 뭐 소원 성취하세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노력하면 행복할 줄 알고 발버둥 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뭔가를 성취할수록 뭔가 원한 조건들이 충족될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요, 행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유도 모르는 재앙과 환난, 또 악질적인 질병으로 예외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나는 건강하고 돈 많은데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만요,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떠난 아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원래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도록 고생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달리요, 고생하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충만한 모세도 이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관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그렇게 탄식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지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동물과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동물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시네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해버렸어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 고기를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실 구원자께서 이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소나 양이나 염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성의를 표시하는 게 아니죠. 피제사입니다. 그렇죠?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대속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 주님께 나를 번제로 드려가지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이제 잔치처럼 누리는 이 화목제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화목제고, 신약에서는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화목제는요, 짐승 전체를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불태우는데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만 단독으로 드릴 수는 없지요. 먼저 구속의 그 은총을 알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를 먼저 드리고 감사의 소주를 드린 위에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짐승의 오장육부를 자르고 쪼개가지고 드리는 것이 있는데, 뭘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왜? 그야말로 주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5절에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화목제사, 화목제사의 화목이 무슨 의미입니까? 화목의 뜻이 뭡니까? 화목 그러니까 불화, 나무목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불화, 나무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화목의 뜻이 뭡니까? 화평과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평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화목제사거든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그 드린 제물에 고기를 삶아가지고 무교병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화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게 화목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된 걸요, 정말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말씀받아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 기쁨 충만한 시간입니까?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내게 해주실까? 이 말씀 받으면서 기쁨 충만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큰 기쁨이 없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최고의 큰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 축제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암만 잘 나가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권력과 명예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잖아요. 이 땅은 살지만요,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지옥 같은 삶의 재앙과 저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내보다 훨씬 낫다. 진짜 복음 제대로 못 누리는 성도지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까? 왜 날마다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제대로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은 24시간 누가 활동합니까? 사단이 활동해요. 죄와 사단 역사, 세상 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육신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의 축복, 하나님과 화목된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으면 됩니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 짓잖아요. 그렇죠? 저도 죄 짓거든요. 마음으로도 죄 짓고 행동으로도 죄 짓고 그렇죠? 죄 지어요. 죄 안 짓는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자, 왜 죄 짓습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평화의 대언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자꾸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김 목사 저거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거든요. 저 인간 저거 아주 못된 놈입니다. 죄 많이 지었어요. 저거 지옥불에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소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예? 그 고소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죄 지은 게 맞잖아. 죄 가운데 산 게 맞잖아요. 뻔뻔스럽게 죄 안 지었다 그러지 마세요. 그때 누가 등장하는지 압니까? 예수께서 최고의 변호사로 딱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저 마귀절개 꼬다 바치는 게 맞습니다. 김 목사 저거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저 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럼 끝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언자, 위대한 변호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지어야지. 나쁜 놈은 아닙니다만요. 불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어쩝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신다니까요. 예수께서는요, 피 흘려 구속한 축복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정하고 이 부분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단체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이상한 소리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절대 안 되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이 복음 누리는 비밀을요, 현장에 전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의 진짜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보고 왜 구제 활동 안 하냐 그러는데요, 구제 활동도 해야 돼요. 그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여러분 주변에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 좀 도우세요. 떠들면서 돕는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그렇게 하세요. 그건요, 성도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우러러 본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요,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니까 세계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만 유일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조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예물의 머리에 뭐 한다? 안수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유일하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제물 대신 예수 속죄 은총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요, 뭘 많이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과 강단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고상하고 수준 있고 훌륭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참교회의 모델로 초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뭐만 하면 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에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들어오세요. 진짜 양다리 걸친 분들 많잖아요. 어중간하게 복음 속으로 완전 못 들어오고 예배 속으로 완전 못 들어오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사단이 빙긋이 웃는다니까요. 초대에게는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박해중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폼 잡으면 잡아가요. 옥이 갇힙니다. 그리고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원내스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박수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받아요. 그러나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안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리는 것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때 나오세요. 왜 안 나옵니까? 뭐합니까?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멍하게. 그게 덩신 같은 짓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요 포럼이 진행되고 기도회가 진행되거든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왜 못 누립니까? 안타까워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모임은요. 저는 예배만 드리고 들어갑니다. 말씀만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자발적으로 그저 기도 모임이 되고 포럼이 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이 절대 축복, 구원의 복음만 누리면 기도가 전부거든요. 그게 회복되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증거되니까 흑암 충만한 유대인들이 잡아다 투옥하고 협박하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그 흐름 누리는 가운데 핍박 속에서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진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 불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을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양자가 드린 속죄지가 아니지요. 그건 번제고 화목제. 이거는요 기름과 콩팥과 그리고 내장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관계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리는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누리는 삶이다. 그렇지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축복을 내 걸로 누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 말씀으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떡을 떼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신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희미해지면요 다른 것들이 자꾸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을 가보세요. 책들이 많아요. 그 책도 중에는요 오만 훌륭한 내용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저 세상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윤리가 너무 중요한 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 옳은 말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 복음보다 이런 것들이 더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역할제를 못하니까 현장에 재앙이 지금 창궐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6절 7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백성들 보고 짐승 잡아서 계속 제사 드려라. 이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안 드리면 큰일이죠. 아니 요즘은 소나 양 안 잡잖아요. 안 잡죠. 구약 제사가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24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통일하시다가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4 복음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앉아도 일어나도 엎어져도 자빠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맞아 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모습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구약시대 그 제사장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처음에는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왜 오십니까?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허락했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비둘기 형상의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완전히 책임 전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끝낸 그 부분만 충실히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명입니다. 그 외에는 사명 없습니다. 그 외에는요, 폼만 잡아도 돼요. 그러나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이건요, 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도 성도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요, 화평의 관계가 형성되었거든요. 이것만이 지구 재앙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 책임지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늘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요, 제가 날마다 이 주제로 얘기하니까 아니 학정교회 목사는 어째 똑같은 말만 하냐, 지겹다면서 그만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24 딴짓하지 말고 복음만 제대로 누려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복음 놓친 교회와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참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의 비밀 첫 번째는 뭡니까?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8절 이하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회막 앞에서 잡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 그렇지요?
화목 제물이 중요하지 네가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저 화목 제물이 대신 죽잖냐. 오늘부터 네가 완전 죽어버리고 화목 제물만 드러내라. 그 얘기입니다. 특히 내장 다 떼어내라 그랬습니다. 내 심령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그 제사에 성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그는 우리의 화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재앙, 저주, 진노 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떨 필요 있습니까? 지옥 권세 때문에 우리가요 힘들고 고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서 십자가로 완전 이 원수된 관계를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화목해 되었다. 이제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셔야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합니다. 믿어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로 나서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까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가지고 빛을 발하는 캠프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누구냐? 남편과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득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실상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지옥 고통에서 이 땅 살면서 지옥 같은 재앙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했습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장작불 이글이글 할 때 그때 소금 한 점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탁탁 핍니다.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버리면 뜨거워서 죽어버리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미물조차도 죽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그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그냥 둘랍니까? 내가 전도 못하는데 기도부터 시작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당장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간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고 교회 오면 이 땅에서도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또 틀리게 전도합니다. 네 고주망태구나. 술 끊고 교회 와라. 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샤워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됩니까? 머리 깎고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거짓골로 가도 아버지가 안아가지고 잔치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심판한 분을 오해하는데 그게 바로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는데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 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시킨 대로 살면 쉽고 가볍다는 걸 알리는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잘 지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복음 가진 자만이 화평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 걸 안내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휩쓰는 재앙에도 세계 살려 참교회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과 팬데믹은요 역사에 반복되는 흥망성쇠의 사이클이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자꾸 복음을 놓쳐가지고 세계 전체가 저주에 빠지거든요. 정치인들 책임이 아닙니다. 경제인들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란 말이요. 세상의 재앙과 저주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2절 13절에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사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복음인데 레위기를 읽다가 무슨 짐승을 잡는 얘기 이렇게 많냐 마치 수면제에 취한 것처럼 잠들거든요. 왜 제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오직 예수하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하라는 거요. 일편단심 예수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이미 빛을 잃어버린 거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24승야승은 비밀. 예수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정말로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쓰이지 못하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목제물로 쓰이지 못해요. 희생제물로는 쓰여졌는데 화목제물로는 쓰이지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에? 성윤아 크게 얘기해봐라. 뭐라고 그랬나 금방? 성윤이가 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설교하면요 적어도 레위기를 한 주 읽어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못 읽어도 오늘 3장 하면요 이번 주 중에 그 다음 장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셔야 말씀이 사모되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물론 다 잡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쓰이지 못할 짐승이 뭐냐? 비둘기입니다. 왜 비둘기는 못 씁니까? 성윤이가 맞았는데 왜 비둘기가 못 쓸까요? 비둘기는 너무 작잖아요.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비둘기는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는 믿는 자 모두가 누릴 풍성한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화목제물 그리스도 안에는 보좌의 완전한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24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풍성한 비밀을 성도가 제대로 누려야 되느냐? 구원의 완전한 그 축복, 속죄의 그 은총, 보좌의 축복을 교제하고 누리면요, 그 축복의 비밀이 현장으로 확산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이 축복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그 축복도 확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집에서 그랬거든요. 성전에서 집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24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24시 누려야 진짜 25와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년도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 내년도 주제를 미리 붙잡고 좀 기도하세요. 보호자의 축복을 현장화하는 교회.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현장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복음 누리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지요.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물이 솟아나온 물이 흘러가지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결국에는요, 헤엄할 수 있는 강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면서 저 바닷가에 짐벌조차도 살아난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 제대로 누려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도 산다니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생명수 강이 흘러 44절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는 만고치료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세계를 살리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을 누리면요, 오직의 비밀과 축복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결코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을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밥이나 먹고 최선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풍성한 복음의 축복이 있는데 하늘보다의 완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온전히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 진짜 춥죠. 학정동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갔어요. 엄청 춥습니다. 옷 단단히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파보다 더 무서운 한파가요, 세상에 흑암으로 말미암는 한파가 더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잠옷 같은 옷을 입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투복을 제대로 챙겨 입어라 그 말입니다. 왜? 지금 세상에 저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12가지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겁니까? 복음 충만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건 누리면 교회에서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희생제물 되셔가지고 다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더는 이제 우리가 못 오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화목제 잔치로 예배드리고 온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는 교회 회복에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해소되어서 이제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모든 주의 백성들이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24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정말로 옷을 입고 복음의 전신갑주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4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이 완전한 축복을 복음 안에서 늘 누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현장에 예배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풍성한 보좌의 그 비밀이 얼마나 완전하고 풍성한지를 주의 백성이 날마다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